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은총이 우리 교우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김장철이죠? 네. 많은 우리 교우님들이 지난주와 이번 주 중에 아마 김장들을 거진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장이 끝나고 나서 몸살 나지 않도록 늘 건강을 잘 유의하시는 그런 시기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김장을 마치면 이제 겨울이 이제 닥치겠죠. 전례로도 이제 연중이 거의 다 이제 끝나가죠. 다음 주일이 그리스도 왕 주일을 지키면 연중이 끝나고 이제 기다림의 절기인 대림절이 우리가 지내고 나면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런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때가 때이니만큼 더욱 자주 모입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종말의 때가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고 또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질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 2절이시죠. 예수께서는 지금은 저 웅장한 건물들이 보이겠지만 그러나 저 돌들이 어느 하나도 제자리에 그대로 얹혀 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일독서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다니엘 예언자도 나라가 건국 이래 최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1절 앞부분입니다. 그때 미가엘이 내 교례를 지켜주려고 나설 것이다. 나라가 생긴 이래 일찍이 없었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지구촌 소식들을 이렇게 떠보면 좋은 얘기보다는 기후 변화나 아니면 이상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점점 환경이 더욱더 어려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또 이래다가 정말 지구의 종말이 전에는 지구가 종말을 맞이한다면 핵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들 많이들 말들 해왔지만 지금은 지구가 종말을 맞이한다면 환경 변화, 우리 인간들이 지구를 너무 험하게 그렇게 관리한 탓으로 아마 세상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지대합니다. 세상은 언젠가는 그 마지막 때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인생도 언젠간 마지막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그런 징조와 징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보시면 어떤 그 마지막에 어떤 징조와 징후들이 있으니, 그죠? 늘 그런 신호들이 왔을 때 조심해야 된다. 라고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세상의 마지막이든 내 인생의 마지막이든 그 마지막을 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반드시 그 마지막은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경각심을 늘 우리가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그 최후를 맞이할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복음 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 건너편 올리브산에 앉아 성전을 바라보고 계실 때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성전에서 헌금궤를 바라보시면서 부자가 헌금하는 것, 그죠?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셨던 예수님, 오늘은 올리브산에서 불과 얼마 안 있으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시선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안타까운 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유대인들의 그런 자긍심이 담긴 웅장하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경탄에 맞지 않으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 나오실 때 제자 한 사람이 선생님 저거 보십시오. 저 돌들이며 건물이며 얼마나 웅장하고 볼만합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그 경탄한 것은 그럴 만한 것이 그 당시 이제 로마가 그 지배를 할 때 로마로부터 그 유대 지역을 이렇게 잘라서 유대로부터 승인받은 왕이 헤롯입니다. 그거를 이제 뭐냐면 봉붕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인데 요 잘라서 뭐냐면 헤롯이 통치하게끔 그거를 이제 봉붕왕이라고 했는데 사람들 시선에는 로마한테 친로마 정책을 펴서 왕이 된 헤롯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헤롯은 자신의 애국심과 신앙심을 좀 보여주려는 정치적인 그런 속셈으로 실은 지금 예수님이 보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역대 이래 가장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으로 그렇게 건축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로마의 하수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고 내 신앙심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이 정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던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보다 한 2배 이상 크게. 그러니 제자들이 참 경탄에 맞지 않을 정도의 그런 성전인데 그런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셨던 겁니다. 역사 이래로 가장 웅장하고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왜 무너져야만 하는가? 그것은 외형적으로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만 존재할 뿐 그 내실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빠져 있고 신실한 신앙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믿음과 정성으로 본당이 아름답고 깨끗한 그런 성당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깨끗한 성전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안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우리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미사를 이 안에서 바치고 있고 신실한 그런 신앙으로 이 성전을 채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의 성전과 또 우리 몸의 성전이 온전히 보존하려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미사와 신실한 그런 믿음을 간직한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이렇게 무던한 현재에 충실한 그런 신앙인이 되시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거룩하고 완전하게 되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흔히들 얘기하시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분명 세상에 종말이 오더라도 살아남을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들려집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은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유일하게 하느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그 물로 세상을 심판받을 때 그래서 그가 살아남았다라고 말입니다. 다니엘 예언자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오늘 일독서 1절 그 후반부입니다. 그런 때라도 내 결례 중에서 이 책에 기록된 사람만은 난을 면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세상의 마지막 때 살아남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들 중에 여러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이 반드시 계셔야만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사슬에 묶여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단 한 번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자유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오늘 이독서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거룩하게 만드신 사람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당신 자신이 단 한 번 희생제물로 바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완전하게 해주셨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환난의 때에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때의 구원과 영광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거룩하고 완전하게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셨던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퇴색되지 않고 죄에 물들지 않고 온전히 이 거룩하고 완전한 삶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이런 믿음의 노력들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려면 확고한 믿음과 진실한 마음가짐으로 하느님께 나와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독서인 히브리서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나쁜 마음씨가 없어지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겨 깨끗해졌으니 이제는 확고한 믿음과 진실한 마음가짐으로 하느님께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당을 찾아오시고 오늘 이 미사를 드리시는 것입니다. 확고한 믿음과 그죠? 진실한 마음가짐으로 주님의 앞에 나오는 자, 그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희망을 갖고 서로 좋은 일을 하면서 하도록 서로 마음을 쓰며 살아야 합니다. 자,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분은 진실한 분이시니 우리가 고백하는 그 희망을 굳게 간직하고 서로 격려해서 사랑과 좋은 일을 하도록 마음을 씁시다. 그래야지만이 너희가 살아남을 것이다.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때가 점점 다가올 것이니 하느님 앞에 자주 나와라. 자, 2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처럼 같이 모이는 일을 폐지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자주 모입시다. 더구나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아는 이상 더욱 열심히 모이도록 합시다. 가정이나 뭐 집안에 큰 위기와 큰 일을 당할 때 가족들은 서로 모여서 의기투 앞에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공명 속에서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삼가 조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고 의지할 곳이 어디냐? 바로 하느님이고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가자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교회들은 11월 달 이게 위드 코로나 정책에서 이제 50% 이상이 미사에 참석할 수 있다라고 하고 이게 정부 주동하셔서 할렐루야 했던 교회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 이제 비로소 정부 규제에 그렇게 어려움 없이 우리가 미사를 드릴 수 있겠구나. 여러분도 그러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다고 합니다. 아, 참 코로나가 참 감사하다. 내가 참 교회 가기 싫었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에게 면책의 특권을 주니 참 감사하다. 그런 분들이 참 우리나라에 많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참 이 코로나 비상조치 때문에 미사를 제대로 못 드리고 함께 기도 모임도 못하고 함께 훈련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2년을 버티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이야 교회 가기 싫었는데 자연스럽게 교회를 빠질 수 있는 그런 핑계가 생겼으니 얼마나 좋은가라고 하는 신자들이 있다면 참으로 우리가 회개할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뭐 연일 보면 이 코로나 감염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제가 볼 때는 완벽한 치료약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이렇게 갈 것입니다. 이렇게 좀 두렵고 또한 어려운 부분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그런 그 신심이 나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네, 제가 아는 몇몇 분들도 이렇게 보시면 신앙의 부분만 절제하시고 나머지 일들은 다 하시더라고요. 모임 다 가지시고 어디 가실 때 다 가시면서 유독 하나님께만 정부 조치를 따라야죠. 이런 신앙은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하느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그런 여러분 같은 이런 신앙이 결국은 오늘날의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교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것이다 하고 하는 것이죠. 언제 어떻게 우리가 가면될 줄 모릅니다.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손 놓고 계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에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 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일독서 1절 앞부분 보실까요? 그때 미가엘이 내 결례를 지켜주려고 나설 것이다. 그죠? 건국 이래 가장 어려운 때를 만나겠지만 내가 미카엘을 시켜서 내 결례를 지켜주도록 하겠다. 오늘 이독서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오직 한 번 희생제물로 바치심으로써 죄를 없애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두렵고 어려운 시기에,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환난의 때를 잘 극복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으로 내가 안전하게 지켜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이 나를 지켜주셔야 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신경 쓴다고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 간구합니다. 제가 안전을 위해서, 제 구원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만 제 힘 갖고는, 제 믿음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성령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이 위기의 때에 저를 안전하게 해주시고 마지막 때에 저를 구원에 이르게 하소서 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던 그 서양의 철학자 스피노자, 그죠? 비록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하여도 오늘 한 굴에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셨던 이분. 자, 하느님의 아들 딸린 우리는 내일 종말이 온다면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하며 지낼까? 누군가가 이제 앞으로 일주일밖에 못 사십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주일 동안 뭘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내가 일주일 후에 죽는다 그러면 이 일주일 동안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뭘 해야지 되는 것인가? 그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그게 다가 아니겠습니까? 점점 세상이 어려워지고 언젠가는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미사를 드리고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께 앞에 나오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위험 속에, 어떤 환난 속에 놓여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그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고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이 마음만이 우리를 참으로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내세의 삶이 이어지는 것이다. 그 내세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느님 마음에 들기만 한다면 내가 구원받은 자 속에 분명히 함께 끼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성당을 갖고 있는 이런 자부심도 중요하지만 이 안을 우리가 무엇으로 채우느냐.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로서 아름다운 그런 건물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신앙들을 갖고 있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